16장 1절로 3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교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일반적인 세미나와 달리 교육의 현장을 가지고 무엇이 오늘 시대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다른 교회들은 마치고 돌아가기가 바쁜데 우리 두영규 목사님 섬기시는 그 대방교회 성도들이 일부는 가시고 일부는 남으셔서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교회에 책임이 있다. 왜 교회에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떠하든지 교육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큰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올바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잘못된 교육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동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비정상적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챌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며 그 시대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 중에 동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진리가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해야지 된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실현된다 하는 말씀이 참 표현이 너무 재미있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이었다. 그런 은혜를 저는 입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의 어떤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그 소금기가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몇 프로 안 되는 소금기에 의해서 바닷물은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는 1200만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한 800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마다 예배당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방방곡곡에 예배당이 서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 이 시대는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나그네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동질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국인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외국인같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대한민국의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도 젊지만은 요즘 10대, 20대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가?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삶을 통해서 지탄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들 보지도 못한 삶을 살아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나그네로 여긴다는 거예요. 외국인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21세기 같은 공간 속에서 시대 속에 사는데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사람 같지 않다. 현 시대의 사람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졌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거로 나오지만은 그 시대에 노아를 비롯해서 많은 또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신약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제 성경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모든 걸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아내, 아벨의 아내, 이 사람들이 가인의 아내죠. 아벨의 아내는 아니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가인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셋이 결혼했는데 셋의 아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나는 그 시대에도 많은 소위 말해서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걸 꼭 있다 없다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이슬만 내렸던 시대란 말이에요. 비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인데, 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강을 건너 다니는 그런 정도의 배지, 그 어마어마한 모든 육식의 종류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항공모함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큰 배를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배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은
방주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웃어요.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은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의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 시대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현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홍수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안 믿어서 멸망을 당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들은 나그네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 이상하게 여기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만 구원받았고, 그 사람 보고 다 나그네라고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라서 그냥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노아 시대의 얘기를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똑같이 될 거다. 똑같이 될 거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믿으면은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듯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 대접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힘들지요.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받을 소돔성에서 살 때에 롯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죄악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좋겠지만은 고통을 안 당하면은 그건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동화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교회를 다녀도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좋아, 굿,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사조와 성경은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듯이 세상의 사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어요. 왜요? 세상의 사조는 에베소서에 뭐랬습니까? 세상의 풍습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세상의 사조를 불신적인 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거짓된 것을 유포하고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마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충돌했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응? 저 이방인들이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불편해. 저 사람들이 불편해.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불편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조금 달라졌지만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속도 위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면은 덜컹하잖아요. 몇만 원 뺏기는 게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규정 속도로 가고 있으면 카메라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이제 속도를 내게 되고 단속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어둠이 몰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불편한 거예요. 불법이 불편한 거예요. 죄가 불편한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자기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없어야 되고 진리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없어야지 되고 성경도 없어야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편히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진리가 딱 서 있으니까는 이 거짓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고 길을 쓰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길을 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시대에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불편하고 믿는 자들이 불편하고 성경을 선포하는 게 불편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 아담을 유혹했을 때 사탄이 그랬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갖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잖아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마귀가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구속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구속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래서 내 생각이 진리고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네가 마음먹는 게 진리야. 그게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다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사람 다 자기가 신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기존의 가치관, 그거 필요 없어. 진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내가 남자라고 하면은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거지. 여자로 태어나서 영원히 여자라는 게 어디 있어? 난 여성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난 여성으로 살 거야. 그러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요?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 어저께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서 죽어도 예수 믿지 않게, 난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뭐 재미있다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요. 이 동생이 의사야. 이 사람도 머리가, 의사가 될 만큼 머리가 좋아. 박식해. 뭐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40대인데도 40대가 아니라 뭐 10대, 20대 같아요. 완전히 요즘 아이들의 그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의 아주 그냥 표본이더라고, 표본. 그 친구가 그래요. 왜 결혼을 안 했느냐? 왜 결혼을 하느냐? 이라고 물어봐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해서 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니까. 왜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얽매여서 왜 한평생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마음대로 살으니 좋고, 결혼을 해도 애들을 안 낳으니까 뭐야, 자유롭고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멸망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안 되냐? 그냥 이 멸망되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즐기며 살다 끝나면 그만이야, 이거예요. 와, 진짜 소아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소아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는, 이게 진짜 목회는 바뀌어져야 되겠다. 나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놀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우리 같으라고 이렇게 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정서상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골 때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저런 소돔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거는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어.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종종 얘기했지만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냥 동성애도 과거에도 있었어요. 동성애는 뭐 현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의 동성애하고 지금의 동성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의 동성애는 그냥 성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동성애 자체가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없네 내가 그랬어요. 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정체성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국가라는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은 더더욱이 없죠.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조 속에서 그들의 가장
각양 여러 가지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화론이 강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 지혜화론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혜화론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없는 세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게 왜? 인간의 신이 되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이론 철학,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모든 높아진 교만한 이론들이 진화론을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말들이, 그 엉뚱한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그게 옳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쓸려가는 거예요. 막 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잖아요. 대세가 지금 그렇게 그쪽으로 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그냥 막 쓸려 내려가면서 그냥 바위들이 막 그냥 굴러가는 막 그런 현상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노아 시대 때에 멸망했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육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체의 생각은 멸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과 철학과 어떤 것들은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것들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생각, 사망에 이르는 가치관, 사망에 이르는 철학이요, 인생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이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그것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박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하게 말하잖아요. 서울 깍쟁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문댕이, 충청도 사람, 느림보, 아주 늘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그 특색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질만이 아니라 정서 자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정서가 달라.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어떤 지방세계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방세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정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우리는 성경적인 정서를 가져야지 왜 이 시대의 정서와 지역의 정서를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만 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다 세상적인 걸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미안해요.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형제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찌어찌도 보다 보니까는 지금 못하고 있고 이제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 때는
뭐 우리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30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30이 넘어가기 전에, 어떻든지 간에 30이 넘어가기 전엔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서였어요. 근데 지금 정서는 어때요? 30은 너무 빨라. 그죠? 좀 즐겨야지. 돈도 좀 벌어야지. 30이 너무 빨라. 뭐 35? 뭐 한 40? 그것까지는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야. 어디서 이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냐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정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결혼해서 아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건데, 세상적으로도 이제 결혼들을 안 하니까는 아이들이 안 낳고 인구가 이제 이게 대한민국은 뭐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계까지 아이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겨우 하나밖에 안 낳아. 이게 이 시대의 사회에 있어요. 세계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지 않는 족속 하나만 있어. 이슬람. 얘네들만은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주새끼나 드지 그냥 팍 닫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이 시대의 영향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영향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있는 건 이슬람 사람들은 안 따라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늦은 사람은 관두고 적당한 사람은 빨리 가.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냐. 오래 안으로 다 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음으로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인류가 멸망되는 걸 그들이 알아. 그걸 알아. 아이를 안 낳게 되면 멸망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안 해. 이게 뭐요? 이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 홍수가 난다 했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지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하라고 그렇게 광고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오잖아. 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뭐.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가? 나 가기 싫어 안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집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면은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좋은 기회는 참석해야지 되고, 목사님이 꼭 그렇게 부탁하니까 참석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하는 게. 우리는 괜찮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이 아무리 뭐래도. 그게 나도 설교하기 싫은지. 설교하기 싫어. 해봤댔자 뭐 지 멋대로 하는 걸 뭐. 그 뭐를 해?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내 스스로 참 말 안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말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설교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이런 설교는 이 주인 낮에 해서 오늘 안 듣는 사람이 듣도록 해야지 되는데 잘하는 사람만 놓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딱 성경적으로 보면요,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정서가 안 바뀌었거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정서가 성경적으로 안 바뀌었거든요. 그건 여전히 과거와 똑같아.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안 가져요. 세상을 본향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그네 같이 살지. 내가 요즘 그냥 노모 사택을 이쁘게 해줘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밥 먹으면서, 야, 이제 현대인이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뭐가 엄청나게 바뀌었어. 그냥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왔지,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별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요, 예수 믿는 거 헛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헛 믿는 거라고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나바를 바나바가 맞죠?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 예? 맞아? 아니 그게 뭐 조금 좀 하여튼 알지? 이 강도를 놔주랴, 예수님을 놔주랴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굴 놔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우리 얘기야. 그건 우리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선동에 미혹된 백성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강도를 살려달라고 외쳤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가 잡혀와 죽든지 뭐 죄인인 바나바가 나오든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아. 예수가 죽든지 말든지 그 뭐 나와 상관없어. 그 시대에 그런 거와 같이 지금의 사람들도요, 나와 상관없으면 의인이 죄인이 돼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인이 살아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난리 법성을 치고 방송에 나와서 별짓을 다 해더라도 웃고 쳐다보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시대의 그 무리와 그 지도자들이나 이 시대에 국민을 미혹해가지고 의인을 때려잡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면은 그거 안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제자들까지 나 살겠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죽는데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뭐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내 밥그릇만 뭐 안전하면 괜찮아. 이게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하고 어저께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와, 이제 내가 알겠네. 왜 이 시대의 악한 무리들이 점점 득세하는가?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생각해 드려야 돼요.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거 나오면은 다 낙선됐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낙선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뭐 과거에 잘못된 경력은 고사하고 선거 유세하다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더라도 떨어졌잖아요. 과거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저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할 사람인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은. 근데 현대 사람들은 안 그래. 저놈이 도둑질을 했든지 강도질을 했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어. 나하고 뭐가 맞으면 그냥 네가 옳은 놈이야. 나하고 틀리면 너는 무조건 너는 죽일 놈이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이제 저건 떨어졌다. 아이고, 떨어지기는. 의인은 떨어지고 악인은 당당하게 당선돼 가지고 난리버섯 치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득세하게 되느냐? 나는 국민이 잘못 선택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사조에 미혹돼 가지고 의와 진리를 거짓과 참과 불의와 의, 이런 거는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나한테 유익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냥 그게 좋은 거, 그게 옳은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좋아하는 것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쥐약인지도 모르고 받아먹고 좋다고 받아먹으면서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런 소리를 지금 시대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시대가 멸망한다, 그러니 너네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날개하라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네들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네들은 거절했다. 그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미친놈, 그러지 않겠어요? 좀 뭔 소리야 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떠들어내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인기 있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저녁에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그건 너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나는 이게 오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냥 모든 게 좋다, 잘된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급속하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짝짝꿍하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산속에 있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별종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우리하고 똑같아. 너무너무 우리하고 똑같아. 같이 한 잔 쫙 해주고 같이 일일이 해주고 사치게 삽밥하고 너무너무 우리하고 잘 어울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다른 나라 사람 같아. 하늘나라 사람 맞아. 하늘나라 사람. 어느 나라? 하늘나라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세상 나라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지 세상과 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뭐 자살률에 대해서 그 친구가 또 쫙 설명을 하는데 요즘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고독사. 왜 고독사가 많아? 자기밖에 모르니까.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 싫어해. 나이 먹어서 고독사보다도 젊은이들이 고독사를 한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왜요? 젊어서 그냥 나 혼자 살고 있는 거 누구 간섭받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면은 누가 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다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공간 속에서 자기 혼자 살다가 고독사 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느냐? 비관적이죠. 뭐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아파트도 못 사고 뭐 집도 뭐 이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는 뭐 몇 년 일해봤댔자 직함 뭐 장만 못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젊은이들이 절망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1등 하고 싶은데 1등 못하니까는 자괴감 속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다 잘 살아. 그런데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폼 잡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고 그 끝은 멸망이다. 세상적으로도 멸망, 영적으로도 멸망. 그런 사람을 보고 같이 춤추고 따라가면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의 모습. 아멘. 예, 나그네 모습. 어디서 온 사람? 예,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지.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멋진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에 큰 일을 당할 수 있음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정서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 나의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됐지만은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교만함과 잘못된 정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내면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가정에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방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저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열심을 품어 함께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격려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